예배는 이제 종류가 있죠.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고 예배의 시간이 다르고 또 심지어 사실 설교하는 전개 방식도 좀 다릅니다. 새벽에 아직 잠이 덜 깨신 분들 또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또 오신 분들, 또 이런 분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시간대라든지 또는 청중, 설교를 듣는 청중을 고려해서 사실 설교의 방식도 전개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부랑 3부도 사실 또 다르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장에서 오늘 날씨가 추워요. 예를 들면 추운 날 벌벌 떨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몇 달 후에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안락한 소파에서 의자에서 따뜻한 데서 예배 드리면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좀 차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예배는 같은 예배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도 똑같은 제사이지만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 번제는 불태울 번, 그래서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이제 소, 양, 염소 이렇게 다 비둘기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 지난주 제사는 이제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 화려하진 않죠. 소 울음소리도 없이 그냥 집에서 요리하다가 요리한 것으로 창고에 있는 생 밀가루 아니면 또 추수한 거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고, 오늘 제사는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제일 이름이 쉬워요. 화목.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희들 꼭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엄마 아빠가 죽어도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화목해라. 그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랑 비슷해요. 1절에 보시면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6절에 보시면 양으로, 12절에 보시면 염소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고기로 드리는, 동물로 드리는 그 제사이고요. 또 보시면 흠 없는 것으로, 1절에 보시면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흠 없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죠. 이게 가장 좋겠다. 그 흠 없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 같으면 가루는 가루지만 고운 가루로. 그냥 아무 가루나 대충 가른 가루가 아니라 최대한 찢고 빻아서 더 갈아진 가루로, 더 세미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꼭 소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 마음가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죠.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역시 제사자가 중요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는 사람도 제사자, 안수하는 사람도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동물에 안수하고, 죽이는 것도, 여기는 잡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동물을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죽이고, 또 거기서 피가 나오면 피를 바치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래서 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할 때 조각을 내죠. 큰 걸 한 번에 제단에 올릴 수 없으니까 조각을 내는 것도 다 누가 하냐? 제사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자가 주면 불태울 것을 나무에 불 피우고 거기다가 나무를 잘 버려놓고, 번제 때 보니까 잘 타도록, 불 꺼지지 않도록, 화력이 좋도록 근데 올려놓는 그런 일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누가 하냐? 사실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목사가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은 다 보조예요. 보조자의 역할이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내가 각을 뜨고
나의 정성과 나의 진심이 담겨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참관, 관람, 그 예배는 본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거기에 나의 진심이, 나의 마음도 같이 그곳에 담겨지고, 찬송 부를 때 나의 정성도 담겨지고, 헌금할 때 거기에 내 믿음도 들어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화려한 음악, 오케스트라, 멋진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은 사실 보조에 불과해요. 예배는 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5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화제라, 뒷부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귀가 있는지 손이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다 그렇게 돼 있고 본 사람도 없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와 같은 기능은 갖고 계실 거다. 손과 같은 기능.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신다고 우리가 말하고, 귀로 듣는다고 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고 할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그 연기와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코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참 받으실 때 참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처럼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 그래서 번제 때도 향기로운 냄새, 소제 때도 향기로운 냄새, 오늘 화목제 때에도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점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3절쯤 보시면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일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좀 복잡하죠.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러니까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간은 떼어내서 5절에 보시면 그것을 불살르는 거예요. 불살른다,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콩팥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내장에 붙은 기름 하면, 기름은 자칫 생각하면 식용유 같은 기름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기름이 아니라 고기의 기름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비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 표현이 사실 잘못됐어요. 내장의 기름이 아니라 내장에 붙은 기름진 것이에요. 기름진 것. 우리가 보면 참 땅이 비옥하고 굉장히 좋으면 야, 참 기름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름은 내장에 붙은 기름진 것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시편에도 그렇지만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시편 63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 골수, 이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은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름진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상, 제일 좋은 것, 간과 콩팥도 같이 이 기름진 것에 덮여 있어서 그 부분은 떼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인간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설명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면 다른 내장, 다른 기름진 부분도 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남는 게 뭐냐면 고기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장 부분은 태워 드리는데 좋은 거, 예를 들면 그렇게 가장 최상의 것은 드리는데 남는 거는 고기가 남아요. 번제는 다 태웠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기는 남기는 거예요. 안 태우고.
그럼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7장에 가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슴살 부분과 내 다리 중에 오른쪽 뒷다리는 수고한 제사장에게 줘요.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 가슴살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 엄청 많겠죠. 뭐 등, 옆, 뭐 그거와 오른쪽 뒷다리 말고 나머지 세 다리 살도 있겠죠. 이거는 다 가지고 집에 가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한 제사장에게 다리 하나, 가슴살 부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집에 가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번제는 다 태워서 번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화목제는 다시 고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준 고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뭐 하느냐? 먹는 거예요. 먹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화면에 뜹니다. 화면 한번 우리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이게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남잖아요. 돌려주니까 그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5절. 7장 15절. 일부러 화면을 안 띄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라고. 여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고 자원해서 화목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세 가지죠. 감사해서 또는 서원해서 자원해서. 자, 하여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의 고기는 그날 먹고 서원이나 자원은 16절에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이튿날까지. 자,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먹든지 그 다음 날까지 먹든지 두든데 지나가면 무조건 불살라야 돼요.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남겨둬서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고기를 집에 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 꼬여 있었는데 인간관계가 풀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식 놓고 막 기도했는데 자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이제 감사 헌금하죠. 그럴 때. 아니면 떡을 돌리죠. 우리 떡도 돌리고. 근데 그때 자기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의 제사. 하나님 참 제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받은 고기는 언제 먹어야 되냐?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는 자원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감사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그냥 너무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자원해서 내가 화목제물 드리고 남은 고기는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날 먹든지 또 그 이튿날 먹든지 하여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불 태워야 되고 불 살라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나중에 먹었다 그러면, 지났는데도 먹었다 그러면 그 제사는 거절되고 오히려 가증하고 하나님 속인 게 되고 오히려 그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음식을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령 소 한 마리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소 한 마리를 거의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가족들만 나눠줘서는 그날 먹을 수가 없어요. 뭐 구워 먹고 뭐 물에 뭐 끓여 먹고 뭐 뭘 해 먹어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 하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잡아도 그렇게 화목제물 드려도 그날은 이웃이나 친구, 친척 다 불러서 그날 먹어야 돼요. 안 먹고 남겨두면 불태워야 되니까 고기 불살르면 무슨 원망과 무슨 그 비난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나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고 오늘 내가 고기 가져왔는데 와서 고기 먹어. 아이들 시켜서 옆집도 부르고 저 건너집도 부르고 왜 다 감사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날 이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고기 다 먹어야 되니까 뭐 누구 가릴 것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동냥하는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먹으라고 잔치집에 인심이 후한 것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도 주일날 떡 나눠주면 그러더라고. 오늘 떡 누가 주는 거냐고. 무슨 일 있냐고. 어떤 분이 이렇게 떡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뭐 자식을 결혼시키거나 또 장례에 참여해서 고마웠다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그냥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와줘서 고맙다고도 하고 뭐 떡까지 했냐고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고맙다고 서로 이렇게 막 좋아지잖아요. 화목제가 그거예요. 고기 먹으면서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화목제 이렇게 제사 드려서 우리 고기 먹게 됐냐고. 그러면 감사로 제사 드린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이 잘 풀렸다고. 그러면 이제 그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랬냐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뭐 서원제물을 드린 사람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내가 화목제물 드렸다고. 그럼 고기 먹으면서 그냥 잘 먹고 가 그러겠어요? 내가 당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꼭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자원해서 아무 일 없는데도 감사해서 드렸다 그러면 참 이 사람 복 받을 사람이네 막 그러면서 참 이 사람 너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뭐 그런 덕담도 해주잖아요. 그게 화목제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서로 오해가 풀리고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사람도 대화하게 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내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안 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남겨뒀다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화목제의 제사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완성되는 제사냐면 저 집에 가서 완성되는 제사예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완성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제사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가지고 가서 우린 고기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와 기쁨, 행복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눠줄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게 아니라 유튜브를 끄고 아니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웃을 만나서 거기서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줄 때 비로소 화목제의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철저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제사예요. 나눔의 영성이에요. 번제는 한 번에 다 태우잖아요. 큰 거, 소 막 이런 거. 그래서 번제는 순교의 영성이라면 순교 한 번에 그냥 탁 다 태우니까. 소제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그냥 조용해요. 소제는 수수하고 좀 순박하고 그래요. 소리도 안 나요. 가루 가지고 가는 거니까, 요리한 거 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가는 거니까. 이것은 일상의 영성, 순교의 삶을 소분해서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그 삶을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소제라면 화목제는 나눔의 영성이에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흠없는 예배, 흠없는 제물로 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완성은 여기가 아니라 가서 이웃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화목제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남겨뒀다든지 안 나눠서 결국은 썩혔다든지 그러면 가증한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의 오히려 그 죄를 다 짊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인 거예요. 화목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읽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번제는 숫컷만, 숫소, 숫양, 숫염소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리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서원한 게 있어요. 자원한 게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 집에 있는 게 암컷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제사의 제물의 폭을 넓혀 주셔요. 암컷도 괜찮아. 네가 감사해서 서원해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자원해서, 자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이웃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자원제로 오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암컷도 괜찮아, 암양, 암염소도 괜찮아, 하나님 제한을 두지 않으셔요. 그러고 봤더니 번제에는 비둘기가 있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 그 예수님 8일 만에 성전 올라갈 때 비둘기 새끼 가지고 올라갔대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왜? 나눠 먹지를 못하니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 표현대로 하면서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레위기 22장 2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화면에 뜹니다. 한번 레위기 2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다시 보세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니까 소나 양이 어딘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흠이 있는 것이라도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물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서원 제물은 네가 자원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그냥 마음속에 감사한 게 생겨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나누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원의 제사라면 내가 흠이 있는 것도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고지곳대로 흠이 있구나 없구나, 나는 흠이 있는 것만 받아, 그렇게 고지식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흠이 있어, 괜찮아. 예배드리는 너의 마음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너의 마음이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아니, 흠이 있고 흠 없는 것이 있는데 일부러 흠 없는 거 가지고 오면 그거 안 받아주시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자원해서 나누고 싶은데 집에 있는 것들이 다 흠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 그렇게 많이 키우는 집이 없어요. 그렇게 옛날에, 지금도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보면 염소 한 마리 그렇게 사주고 와요. 목사님들이 가서 교회에서. 그러면 그 염소 한 마리, 가난한 집은 염소 한 마리 키우는 게 그 집이 결국 그게 자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땅도 없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뭐 직장도 없고 하는데 염소 한 마리 있으면 그거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걸로 학교도 가고 그걸로 그 집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몇 마리 있는데, 예를 들면 흠 없는 것이 없고 다 흠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화목제 예배는 이웃과 함께 나눔의 영성으로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그래, 다 나를 위해 태워, 다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화목제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너의 성공을 나누고 너의 기쁨을 나누고 너의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과 탐욕이 물러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2장 44절부터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화목제의 영성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화면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인간의 본성 탐욕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나눔의 영성, 이게 화목제의 영성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떤 사람은 되박에 이렇게 쫙 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후하게 그냥,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크게 이렇게 고봉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후히 되어 줄게. 눌러서 꽉 흔들어서,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할 때 흔들어서 속에 쏙쏙쏙 들어가도록 해서 넘치도록 줄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화목제의 영성에, 나눔의 영성. 우리가 이 화목제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와 세상이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잔치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의 영성은 여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나가서예요. 당장 나가서 베풀고 나누는 것. 화목제는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나가서, 제사가 끝나고 나가서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때 그 예배가 비로소 끝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손을 펴기 전까지는 아직 내 예배는 진행 중에 끝난 게 아니에요. 나누지 않고 움켜쥐면 그 예배는 무효가 되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나누고, 지식 있는 사람은 또 무지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또 나누고,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것으로 나누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 나누고,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쁨을 나누는 화목제의 영성, 나눔의 영성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라는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별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나눔의 영성, 화목제의 영성으로 한 주간 세상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베푸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 나의 화목제가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것을, 내 것을, 나만,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컷만이 아니라 암수도 구분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심지어 흠이 있는 재물까지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눔의 영성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를 드리는 성막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남은 고기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제사, 화목제의 영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암컷도 괜찮아, 흠이 있어도 너의 마음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흠 있는 것도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나누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영성으로 죄악과 탐욕을 벗어나 성령 충만함 속에 나눔을 선택했던 그들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한 주간 세상과 나누며 나의 성공을 나누며 나의 기쁨을 나누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이중으로 임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업의 길을 하나님께서 터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심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화목제의 영성 나눔의 영성으로 세상에 나가 나의 화목제를 완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